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며 또 코로나도 심각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튀어나와서 또 많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전염병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환난의 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대에서 깊이 자각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셔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2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지금 28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와 시와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되는 달입니다. 4년 5째 달. 그리고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제사장과 많은 모든 백성과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라는 자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시드기야 4년째 그 시대에 그 유다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혼동스러운 시기입니다. 왜? 4년 전에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에 그 바벨론의 2차 침략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약 한 1만 명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많이 탈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정말 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저 바벨론이 어떻게 또 다시 쳐들어와서 쳐들어올까, 정말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대로 되어가니까 앞으로 막 더욱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와중에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하나냐가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마라. 백성들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마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주셨다. 저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 2년 내로 저 붙들려 갔던 포로들이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원위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힘을 내자. 우리가 바벨론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바벨론과 싸우자. 앞으로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떠드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이 하나냐가 저렇게 막 세게 괜찮다 하고 평안하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 하니까 막 백성들이 전부 막 이 하나냐에게 막 기가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성전에서 이 하나냐가 진짜냐, 이 예레미야가 진짜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자리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막 TV 100분 토론회가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예레미야 28장은 바로 예레미야가 진짜냐 아니면은 이 하나냐가 정말 진짜 선지자냐, 이제 이걸 토론하는 그런 토론이 바로 시드기야 4년 다섯째 되는 날에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이 하나냐가 등장해서 첫 음성이 뭡니까? 야, 백성들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것도 속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겁낼 거 없다.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자. 막 이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막 거기 모인 또 사람들이 와, 솔깃한 거지요. 자,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하나냐가 막 호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막 기세가 등등하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진, 왜 2차 침입 때에 그 시드기야가 막 즉위하기 직전에 여고니아 왕이 3년도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만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뭐 그렇게 바벨론이 침략할 때 이 여고니아 왕은요 두 손 딱 들고 항복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길로 왕과 뭐 궁궐에 있는 뭐 왕비들, 뭐 또 이렇게 내시들 또는 군사들, 또 이 아주 손기술이 많은 이런 여러 장인들이 붙들려 가는데 한 1만 명이 붙들려 갑니다. 제가 어제는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10만 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10만 명이 아니고 1만 명 정도가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시드기야도 불안해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냐라 하는 이 사람이 막
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 빼앗겼던 그 성전 기물도 다시 원위치 할 것이다.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냐는 막 뭐라 합니까?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이 왕의 멍에를 예레미야는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냐는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 왕의 멍에를 져야 된다는 말은 바로 바벨론 왕의 통치와 그 왕의 명령에 우리가 예속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완전 예레미야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른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현혹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이 듣기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절망스러운데 하나냐의 말을 들으니까 아주 이 소망이 있고, 하나냐의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냐의 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말 무수히 많은 이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서 설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현혹시켜 빼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된 말을 하는지, 그저 듣기에 귀가 즐겁고 평안하다, 복받으라, 좋은 세상이다, 곧 이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다, 코로나도 곧 없어질 것이다, 더욱더욱 아름답게 건물을 짓자. 여러분,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말 같아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은 바로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고 미혹했듯이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참영인지 거짓된 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냐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6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냐 너가 말한 대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그 포로들이 속히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이 속히 돌아와 원위치 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아멘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7절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방법은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들려지는 이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자, 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 예를 듭니다. 너와 나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시대마다 불러서 사용하셨다. 그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 바로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뭐 평안하다, 좋다, 잘한다, 그런 말을 했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고 하셨다. 이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 말을 했지. 언제 너와 같이 평안하다 그런 말을 했느냐?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그 평화가 성취되어야 그 평화를 전한 선지자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느냐. 모든 말은 그 말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 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그 성취를 볼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거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씩들이 놓고는 전부 자기 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괜찮다, 적당히 해라. 하나님이 잘 모를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사는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포로로 사는 것이다. 즉 바벨론에 예속되어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2차 침략이 바벨론 침략 때에 한 1만 명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나의 한 말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달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달아놓고도 내가 배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거짓말 아닙니까? 자,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 10절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너가 참된 선지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한다면 왜 평화로운 일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모두가 지금 저 바벨론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찌 될까 그러한 때에 무슨 평안하다,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다,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7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기구들이, 선물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
이렇게 막 예레미야도 말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 하나냐가 대뜸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는 지금 27장에서 하나님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걸고 다니는 겁니다. 왜? 멍에라는 것은 바로 복종과 그 왕의 통치에 예속한다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 길은 저 바벨론 왕의 통치와 명령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땅을 유지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전하고 또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야가 막 성질이 났는지 아니면은 이 완전히 사람을 제압하고 폭행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냐가 이 깡패들을 딱 이렇게 불러 놓은 것 같아요. 여차하면 지금 막 예레미야를 완전히 죽여라. 이런 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레미야에 있는 몽을 이제 꺾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상황에서 하나냐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지금 하나냐가 지금 그 멍에를 꺾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내가 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내가 꺾어 버리겠다. 그게 모인 사람들, 백성들이 이제 하나냐가 영웅입니다. 영웅. 잘한다. 가히 또 이 하나냐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완전히 예레미야는 폭행을 해가지고는 전부 이제 사람들의 눈이 예레미야에게는 안 가고 전부 이제 하나냐에게 집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저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지키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곧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론이 완전히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하나냐에게 쏠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통 참말은 듣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인생들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은 별 인기가 없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왜? 맨날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극한다고 그러다가 지옥 간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을 리 있습니까?
그리고만 뭐 에이고 뭐 위험한 교회가 하면서 아주 웃겨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저 잘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짓을 해도 막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하면은 또 그 말 듣고 또 좋아하네. 그러니 이 거짓 목자를 만드는 것도요, 교인들이 그래 만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심판을 말하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말하고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가져야 된다. 목에 걸어야 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이 말을 묵묵히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혹시나마 야 나도 뭐 저 하나냐와 같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물론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 이런 자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하나냐에게 가거라. 하나냐의 말을 추종하고 그 말에 놀아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냐에게 가서 나의 말대로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너는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하나님은 만드셨느니라. 나무와 새. 나무는 사실 뿔개면 뿔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나무 대신에 하나님은 새 멍에를 만들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저 거짓된 하나냐가 뿔 같다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심판의 계획과 그리고 바벨론 왕을 너희가 멍에를 져야만이 살 길이나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꺾여지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감히 사람이 왈가왈부를 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바벨론 왕에게 너희가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너희들이 순응하고 순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 해야 너희들의 땅과 너희들의 민족과 사람의 목숨, 생명, 그리고 너희들의 토지,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길은 싸우는 길이 아니고 항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가서 그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너희들에게 물론 행복하고 물론 좋은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은 너희들은 훈련소에 들어갔다 여기고 강하게 훈련을 받아내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너희들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도록 회개의 기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간을 주지만은 이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바로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도성이 항폐가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한 70년 안 살게 되면 완전히 산이 야산이 되어버립니다. 온갖 짐승들이 들끓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더럽혀 놓은 그 땅이, 사람이 오염시켜 놓고 사람이 부패시켜 놓은 그 땅이 7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됩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어떤 실과를 심어도 잘 자라고 맛있고 훌륭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낼 수 있는 땅의 기력이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보기에는 70년이 길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살도록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도 새롭게 다듬어가고 만들고 또 땅도 새롭게 기력을 회복하고 충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정말 그 가나안 복지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제 전곡을 찌릅니다. 하나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느냐? 더 이상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증거를 했다고 지금 하나냐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제9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으로 판정이 되면 그는 죽였던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자, 16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야 바벨론이 속히 망한다더라, 그리고 속히 돌아온다더라,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대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그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을 들을 때는 겁이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만이 살 길인가, 이제 그런 말이 일어났는데 하나냐가 아니야, 바벨론은 곧 망해, 이렇게 자기 말을 저렇게 떠들어대 버리니까 그만 거기에 현혹되니까 살 길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지면에서, 땅에서 제한다, 이 말은 너는 죽는다,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패역한 말을 하다. 이 원래 뜻은 빗나가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을 위증하는 행위. 너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너는 하나님의 말을 위증으로 삼았다. 너는 거짓말을 했다, 왜곡시켰다. 그래서 그 하나냐는 금년에 죽으리라. 너는 곧 죽으리라. 이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가 참 선지자이냐 또는 가짜 선지자이냐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 참된 자와 거짓된 자,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 참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그 심판의 징조들이 속속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욱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들어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름 등불 준비해서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